할렐루야, 생명이 돋는 완전한 봄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세계를 보면 한 점의 실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에 목적이 있고 쓰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30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3월 26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삿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대로 걸었던 인생의 길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방향을 돌려 다시 걷게 합니다. 바쁘게 움직일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비로소 멈출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멈춤과 걷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본문 말씀에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사람의 행위를 비교하는 것은 듣는 우리가 스스로의 삶의 발걸음을 멈춰서서 성찰해보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두 가지 비교를 보면서 지혜자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되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비교는 지혜자의 말과 어리석은 자의 말을 비교합니다.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하는 가족에게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은혜와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했던 사람도 스스로 이 말 참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자신도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매자의 어리석은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삼킨다는 말은 없애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 신중함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배려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보다 먼저 자신을 말로 파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지혜자의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공급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마저도 공고하게 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의 지혜를 강구하면서 아름다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지혜의 말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 참되고 진실된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두 번째 비교는 화가 임하는 사람과 복이 임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화가 임하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잊은 채 불성실하게 탐욕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은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할 시간에 허랑방탕하게 불성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18절에 게으른즉 삿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기록 당시 집들은 대부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벽이 갈라지거나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조금이라도 게으르거나 나태하여 집을 돌보지 않으면 금방 집의 기둥과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또한 비가 오면 물이 집 안으로 스며들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역할을 알지 못하고 게으름과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가 임하는 사람은 돈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9절에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돈은 모든 것에 대답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가치관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온갖 잔치와 포도주를 마시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두운 삶의 결과와 심판의 때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복이 임하는 사람은 좋은 성품을 지닌 왕과 대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17절과 같이 절제하여 먹고 때를 분별하여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탁월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맞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절제하는 삶과 지혜롭고 성숙한 삶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공동체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나의 말은 얼마나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오늘 나를 가장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입술이 상처 주고 파기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과 이웃과 나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절제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천 찬양은 나의 삶의 결의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주님의 목적과 계획들로 아름답게 채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봄에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별이 주의 길 담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드린 삶을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